이것 아니면 나가지 맙시다. 이것 아니면 나가지 맙시다. 조금 제목이 과격한 표현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그냥 제목을 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묵상하면서 좀 이렇게 좀 과하게 표현한 이유가 있고 또 함께 말씀을 이게 무슨 뜻일까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계속 묵상과 함께 나누게 되면은 이 제목을 품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입장론, 생각이 있기에 이것 아니면 나가지 말자. 도대체 이것이 뭘까? 또 이렇게까지 이렇게 좀 강하게 표현한 이유가 뭘까? 이걸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저희가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시아 왕이죠. 요시아 왕은 참 개혁의 왕인데 그가 참 인생을 보면은 기구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죠. 8살에 왕이 됐죠. 8살에. 자기가 8살 때 그렇게 이제 왕이 될 때 아버지 아모는 살해당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그렇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참 방황도 할 수도 있고 빗나갈 수도 있는데 어머니 여디디아, 여디디아의 여성형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이 여디디아인데 그 어머니 똑같은 이름인데 이제 사람은 다르죠. 이제 즉 어머니는 신앙의 어떤 어머니였고 그 어머님이 이제 그렇게 신앙으로 8살 된 요시아가 왕이 됐을 때 옆에서 돌보고 또 제사장도 있고 사반도 있고 이제 이렇게 신앙의 선배들에 의해서 요시아 왕은 신앙 교육을 받습니다. 이거를 shared faith라 그러죠. 부모로부터 또 선배로부터 보고 배우게 되는 그런 참 그래서 3대가 같이 예배드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보고 배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시아가 16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사춘기 청소년기죠. 그때까지 이 기간을 잘 지냈기 때문에 8년 동안 신앙 정립을 했다라고 우리가 그 계속 읽은 본문에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시아가 이제 그런 입장을 갖게 되는 그래서 뭐 34장 3절에 보면은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이게 신앙 정립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 요시아가 왕이 된 지 18년 동안에 18년이 됐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 26세까지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8 더하기 18 더하면은 26세가 되죠. 그때까지 요시아 왕이 행한 것은 산당을 제거하죠. 다 가루로 만들 만큼. 그만큼 신앙의 어떤 선배들의 또 어머님의 그 신앙 뿌리가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수리합니다. 이렇게 하는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 일을 행했죠. 16살부터 26세까지. 그런 동안에 성전을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말씀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옷을 찢으면서 왜 옷을 찢을까요? 이 말씀을 봤을 때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그 무서움, 회개, 그리고 진지함, 이것의 총체적인 표현이 옷을 찢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거 다 내놓겠다, 내려놓겠다. 자,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좀 진지하게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옷을 찢으면서 성경을 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어떤 모습일까? 가만히 이렇게 말뚱말뚱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찔러 쪼갠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책을 그렇게 발견했을 때 그 다음이 뭘까요? 요시아가 무엇을 했냐 이거예요. 자, 이 말은 뭐죠? 그 앞에 과정들도 중요하지만 실은 이것 물음표를 위한 과정으로 볼 수가 있고 왜냐하면 여기에 정점이 있기 때문에 다 중요하고 다 필요한데 이것 없이는 우리 삶에 매듭이 안 지어진다는 거죠. 구슬이 서말에도 껴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거 다 있어도 꿰지 않으면 다 그냥 구슬이 알알이 다 흩어져 버리듯이 신앙생활에도 이 부분이 우리가 돼야 되는 이 물음표 부분 이게 뭘까요?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이 사무엘 선지자 이후부터 어떤 왕도 요시아처럼 지키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말은 요시아가 이 옷을 찢을 만큼 유월절에 대한 자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애굽으로부터
그리고 유월절은 한 시점을 얘기하지만 성경이 유월절을 지켰다 이 말은 무교절을 지켰다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로부터 7일 동안이 무교절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교절을 지켰다 이 말은 유월절을 지켰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서 무교절을 시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유월절은 뭐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날을 얘기하죠. 그리고 구원받았으면 그날부터 성화가 시작되는,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즉 우리의 삶에 죄악을 제거하는, 죄를 없이 사는. 근데 어떻게 죄를 우리가 제거할 수 있죠? 그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의자나요. 한자로. 의자는 우리가 좀 이해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위에 자가 양이라는 글자고 밑에가 자아. 내 자아가 어린 양 예수 보혈의 피로 덮임을 받을 때 의롭게 된다는, 우리가 의롭다는 말은 뭐죠? 우리가 이 사람은 참 의롭다. 근데 나의 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을 깨달음으로써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진짜 의죠. 나는 정말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임 받을 때 나는 주님에 의해서 의롭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감사, 은혜, 그로 인한 나의 삶에 거룩하게 되는 성화로 나가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요, 실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교절은 무엇을 깨달음으로? 은혜를 깨달음으로 감사와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에 반복되는 7일이란 뭐죠? 내 삶에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것을 행하는 것이 성화죠. 그리고 성화는 칭의로부터 시작하는, 유월절로부터 시작하는. 그래서 실은 칭의와 성화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같이 가는 것이고 칭의가 반복되는 것이 성화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월절 똑같다 그랬죠. 무교절은 죄의 노예에서 십자가 구원으로 인한 자유의 날들. 즉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거를 철저하게 깨달을 때 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 사람 앞에서 나를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이미 내가 나 자신을 다 내려놓은 존재이기 때문에, 주의 은혜만 드러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 이런 유월절의 의미를 요시야 왕이 깨달았을 때 어떡합니까? 그동안 안 지킨 것이 너무 정말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옷을 찢는 거예요. 그리고는 회복을 합니다. 어떻게 회복합니까? 여기 35장 3절에 보시면은 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레위 자손들에게 너희 거룩한 궤 법궤를 이제 다시는 매지 말고 성전 가운데 두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 또 할아버지 므낫세, 아몬 다 악한 왕이었잖아요. 이들이 유월절도 안 지켰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 막 우상의 그걸 막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있는데 법궤 보면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법궤를 막 딴 데 옮겨 놓은 거예요. 뭐 저 창고에 옮겨 놨든지. 이것을 너희들은 다시는 이제는 그렇게 옮기지 말고 성전에, 지성소에, 중심에 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말은 뭐죠? 법궤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고 구원의 어떤 의미잖아요. 그게 말씀이 들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고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있고 그 하나님 중심이 주변부로 밀린 것을 이제는 다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다 휴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이게 휴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다시 모이시는, 그리고 성탄절 날 선물을 주고받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진짜 선물을 받아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벌스데이 보이가 받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이 성탄절이 주변부로 밀렸다면 다시 찾아야 됩니다. 여기 16절에도 보니까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기리를 다 준비하매 이렇게 나옵니다. 참 그 마음의 중심으로 당일에 그날
이게 미루지 않고. 그다음에 18절에 보면 읽었듯이 이 온 유다 백성들이 심지어는 북쪽의 이스라엘 무리까지 다 예루살렘 주민 예루살렘에 와서 왜 그렇죠? 그전에는 히스기야도 유월절을 지켰지만 상황 때문에 이 원래 유월절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막 귀찮게 힘들게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공동체이다. 그리고 서로를 보면서 은혜로 다가가는 그게 유월절의 공동체적인 의미였어요. 그런데 힘드니까 예루살렘으로 오지도 않고 법궤도 그냥 창고에 갖다 놓고 이거를 요시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다시 중심으로. 자, 여러분 나는 은혜를 내 삶의 중심으로 두십니까? 핵심으로 두십니까? 유월절은 내 삶의 핵심이 돼야 됩니다. 이 성탄절은 핵심이 돼야 되죠. 주님이 오시는 건데. 유월절에 모든 규례가 다 영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여기 7절에 보시면은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겼다. 자,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말고 3만 마리의 가죽을 벗긴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런데 그 벗길 때 아유 그냥 기계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그 속에 내장도 벗기고 빼내고 그 속에 피가 나오고 이거는 뭐죠? 다 기도하면서 내 죄가 이렇게 갈갈이 찢겨지고 내가 죄인 가운데 있었던 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유월절의 모든 규례는 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걸 꼭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예배 한 번, 또 말씀 한 구절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은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서 그리고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15절에 보면은 여기 참 아름다운 장면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제물을 바치고 바치기 전에 제물을 잡고 이럴 때 15절에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의 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어요. 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방송팀은 미리 와 가지고 셋업을 하죠. 줌으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것은 방송팀이 그렇게 와서 그렇게 예배 중에 그들은 방송 운영에 집중을 하는 그리고 찬양팀이 와서 미리 준비하고 연습하고 이럴 때 이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를 뭘 준비해 주죠? 그들의 유월절 양을 대신 준비해 준다는 거죠. 이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월절은 이 공동체가 회복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하늘 부자를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듯이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은혜의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잘 돌아보시면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지금 친교를 못하지만 친교하는 분들은 정말 예배 드리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때도 누군가는 우리가 이 정말 기계를 위해서 만져야 되고 자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는 것이 진정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이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 유월절 지난 다음에는 이 공동체 자체가 이제는 열국의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서로 공동체로 나아가는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제가 좀 이렇게 좀 복잡하게 말씀드렸지만 요시야 왕은요 옷을 찢을 만큼 진지하게 이 네 가지 사항 이상의 것을 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나아갔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주의 은혜로 유월절을 시작했잖아요. 눈을 뜨게 해주시고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가 육으로 시작하지 않고 은혜로 시작하는.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하루를 은혜로 시작하는가. 이거를 기억하실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키워드는 뭘까요?
제가 이것 아니면 나가지 말자 제목을 이렇게 잡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오늘도 가족들에게 문을 열고 직장으로 문을 열고 사람들에게 그런데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문은 열어져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통하지 않으면 육의 내가 세상으로 나가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나도 상처받기도 하고 십자가를 통할 때만이 유월절을 통할 때만이 우리는 이제는 자유인으로 그래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아니면 십자가 아니면 이 문을 나가지도 맙시다. 좀 과격하지만 그렇게 돼야 우리가 이 땅에 성탄의 참된 의미를 우리의 몸으로 공동체로 보여드리게 됩니다. 십자가로 모든 문을 통과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십자가를 통과하십시다.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